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연히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그렇게 구름 흘러가듯 물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역사에 친히 주관하시고 경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여러분 역사관을 직성론적인 역사관이라 그래요. 이 역사가 그냥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냥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를 반복하며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직석산으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관을 직선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의 에코노미 경륜이, 가장 중요한 경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역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실 때는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장래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하나님이 장래에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종 선자들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하신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요, 미리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봐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 이 시대의 환난과 미혹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어내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당할 수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 군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 개의 큰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2장에는 그 첫 번째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바라기는 다니엘서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시간표를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꿈으로 계시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꿈의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이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꿈을 꾼 후에 밥도 못 먹고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꿀 때 개꿈도 있어요. 개꿈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에서 꾸는 꿈이 있어요. 이런 걸 영몽이라 그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개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장래에 일어날 계시가 담겨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꿈을 꾼 후에 온 나라의 박수, 술객, 점쟁이, 제자들, 그냥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았어. 그래서 여봐라,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내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겠다. 나에게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박수무당들, 점쟁이들, 제자들이 왕이시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바벨론 통치를 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타고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내가 꾼 꿈을 먼저 말해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 너희들이 내가 꿈 말해주면 좋은 말로 왕이시여 몇 년이 못 되면 왕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얼버무려 꿈을 해석하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게 꿈이 해석이 진짜라면 나에게 먼저 내가 꾼 꿈을 말해라. 그리고 해석을 하면 너희들의 해석이 진짜인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점쟁이, 박수무당들, 제자들이 왕이시여 역대 이후로 지금까지 왕처럼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참으로 신 외에는 신이 알고는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나갖고, 그래 이놈들 봐라, 지금부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 박수무당, 점쟁이,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라는 어명이 떠요. 어명이. 그래갖고 졸지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와갖고요 왕궁학교 입학해갖고 지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때가 3년차 때였대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졸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두고 다니엘이 급히 사형 집행관이었던 군대장관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가보니 막 그 나라의 자칭 지혜자라고 한 사람들은 다 줄줄이 묶여갖고 지금 다
깜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죽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다니엘이 급한 마음으로 군대 장관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장관님, 왕이 어찌 그리 급하십니까? 제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리라 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아, 지금은 차원이 다르다.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이 꾼 꿈을 말하라는 거라. 그리고 해석을 해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꿈도 말해드리고 꿈도 해석해드리겠다 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내가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래갖고 다니엘이 그 약속을 받고 돌아와갖고 친구들 막 부른 거예요. 친구들아, 지금 우리 기도할 때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작정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이 땅의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 보시옵시고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세요. 비로 부르짖어 밤새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졌든지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젯밤에 꿨던 동일한 꿈을 다니엘이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런 꿈이었어요. 자, 꿈을 꾸는데 큰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신상을 보여줘야지. 근데 신상이 얼마나 크든지 하늘을 다 남산타워처럼 큰 거예요. 광채가 막 찬란하고 그 모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런 신상을 봤어요. 근데 이 신상이 특이한 것은 신상을 만든 재료가 부분마다 다 다른 거예요. 부분마다 다른 거예요. 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그리고 두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과 열 발가락은 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큰 돌이 하나가 슉 날아와서 발가락을 탕 치우니까 저 동상이 그냥 꽝 나더니만 동상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못 쓰러졌지만, 자, 하여간 이 PPT 실력이 저것밖에 안 돼. 이게 꽝 하는 순간에 동상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갖고 다 가루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더니만 저 돌이 태산처럼 막 커지더니만 온 세상을 덮은 꿈을 꾼 거예요. 야, 다니엘도 신비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드디어 이제 꿈도 받고 해석도 받아서 이제 막 군대 장관 아리옥을 막 찾아간 거예요. 군대 장관님, 제가 이제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왕이시여, 저 유대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다고 지금 대문 밖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너희놈,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꿈을 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 않느냐? 물러가라. 예, 다니엘이요, 왕이시여, 왕이 꿨던 꿈을 똑같이 말하고 해석을 한다고 하니 그러냐? 그럼 들어오라 하라. 그래갖고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쓴 거예요. 네가 다니엘이냐? 예, 제가 왕궁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면 뭐로? 말해봐라.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무엇인지 한번 먼저 말해보거라. 왕이시여, 제가 이 꿈을 말하기 전에 왕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꿈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꿈입니다. 왕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이 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았다. 뭐 하나님이 뭐고 일단 꿈이나 얘기해봐라. 왕께서 어젯밤에 꾸신 꿈은 이런 것이죠 하면서 큰 동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벌 떨면 맞다, 내가 동상을 봤느니라. 왕이시여, 그 동상의 머리는 금이었죠, 그리고 가슴은 은이었죠, 배는요 노시였죠, 두 다리는 철이었죠. 그래 맞아. 막 이제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떨었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막 그래 됐다. 이제 해석을 해다오. 저건 내 꿈이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제부터 진짜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런 걸 보셨죠. 큰 돌이 날라와 갖고 동산을 딱 쳤는데 동산이 그냥 풍시박사 나갖고 가루처럼 다 날아가고 그 돌이 태산까지 온 세상을 덮은 것을 보셨죠? 그래 어젯밤에 내가 꿈과 똑같구나. 이제부터 왕이시여,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꿈의 해석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왕에게 보이신 이 신상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진행할 일을 왕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실지,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을 왕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선 왕이 보신 첫 번째 내용의 머리는 금이었지요. 이 금은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금 나라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고 왕이 죽으면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은혜 나라 메데파사입니다. 메데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메데파사는요, 두 나라가 연합된 나라입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메데파사도 오래가지 못하고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바로 헬라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22살에 일어나서 근동 지방을 포함해 인도까지 다 장악하는 헬라 제국을 세웠어요. 강대한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저 헬라 제국도 이제 다 세계를 지배하다가 물러나고 두 다리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새처럼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여러분 동로마와 소로마로 갈라집니다. 이야, 지금 여러분 이 예언을 할 때는 이 땅에 여러분 로마, 헬라, 메데파사가 없었어요. 앞으로 수백 년 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참 대단하지요. 성경의 계시가 대단하지요. 그 다음에는 말과 발가락 10개가 있습니다. 철과 진으로 되어 있지요. 이 나라는 이 세상 끝에 나타날 나라들인데 10발가락의 나라들, 많은 왕들이 통치하는 열왕의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열왕의 시대죠. 왕들이 많아요. 대통령들, 나라마다 왕들이 있어 통치하는 열왕의 시대입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놀랐구나, 정말 놀랐구나 다니엘아. 근데 왕이시여, 이제부터 해석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돌이 날라오는 것을 해석한 거예요. 자, 왕이시여, 이때 하늘에서 돌이 날라와서 10발가락을 꽝 하고 쳤지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자, 돌이 날라와야지 꽝 하고 쳤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날라온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의 재림. 이 뜨인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동산을 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역사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고 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로 온 세상이 들어가서 다 풀어지고 다 사라지고, 마치 여러분 뜨인 돌이 동상을 쳐 풍시박살처럼 다 사라진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 세상은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이 아니야.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동산을 친 다음에 태산같이 크게 온 땅에 가득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은 사라지고 이 땅에, 실제로 이 땅에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년왕국은 오늘 다니엘서 44장에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임해졌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의미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해석해 준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해석은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구나,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은 정말 신들 중에 신이고 만왕의 주제이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왕이시여,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고 26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 당시에는 다 앞으로 일어날,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예요. 이제 26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2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거기에는
많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 틀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한 사람 낙오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택방 백성들이 이 영광스러운 그날에 탈락하지 아니하고 다 영광스러운 이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것을 소망하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 진짜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만 영광의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서 한번 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재림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이 풍지박살 다 사라질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장망성인 것을 믿으시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오가는 세대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간표를 깊이 묵상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준 내용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류 역사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 일어났어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왕국 일어나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헬라 제국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로마 제국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열왕의 세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마지막 나머지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면 돼요.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도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사건. 이 사건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앞에 지나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열왕들의 나라들, 이것은 1.1획도 틀림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남은 돌의 나라가 내려오는 이 사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들을 증언하시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기록하고 이것들을 보여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누가 여러분 부인하고 이것을 여러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제국이, 헬라의 제국이, 로마의 제국이, 지금 열왕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잘 준비하여 그날의 영광의 그날에 너희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베드로서 후서 3장 10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와 구별된 이 타락한 음란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고 거룩으로 단장한 사람들은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정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 어린 양의 오는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오는 잔치에 참여한 모든 신부들이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다니엘처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런 삶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정말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광의 그날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경영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들, 영생을 적정한 심령들이 다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천년왕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의 삶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세상 너무 바라보지 말고, 이거 장망성 다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하려면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끝까지 소망해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충성된 삶 살 수 없습니다. 사명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갈 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한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죠.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영화에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이 염석진 독립운동가는 청년시대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염석진이 중간에 변절하고 자기 동료들을 배반합니다. 앞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뒤에서는 일본 앞잡이가 되어갖고 모든 전략이고 명단이고 다 팔아넘기는 밀정이 됩니다. 밀정. 결국 한때 동지였던 독립운동가의 총에 죽음을 맞게 된 염석진에게 영화의 주인공인 전지현 씨가 맡았던 독립운동가 안호균이 나옵니다. 안호균이 나와서 이제 염석진을 마지막으로 총으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탁 총을 닫던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집니다. 왜 동료를 팔았냐, 왜 내 마음이 변질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때 나라를 위해 함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이였으니까 지금 죽이려 하니 너무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망 섞인 말로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 거예요. 왜 동료를 배신했냐 이거예요. 왜 배신을 했냐는 거예요. 그때 염석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렇겠냐, 알면 내가 그렇겠냐. 이 후에 섞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무지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 제국이 너무 무섭고 너무 강대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독립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자. 돈 벌고 이 만주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아보자. 마음의 변질이 생긴 겁니다. 중심의 변질이 생겨서 독립투사가 어느 순간에 밀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변질이 생기고 믿음 무너지고 타락합니다. 만주라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최고이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재림,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의 그날에 이것이 우리의 절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그렇겠을까? 예수님이 정말 올 줄을 몰랐어. 내가 정말 알았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고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표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풍지박살 다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함께 그 영광의 그날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 다 주인공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도래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죄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신, 이 충성들 아버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성된 삶을 살다가 영광의 그날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